2026년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우리 개인들에게 또 교회적으로 어떤 한 해가 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 길을 만드시겠다 하는 하나님, 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구약시대 유다 나라의 이야기였죠. 유다 나라는 이제는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포로로 잡혀가서 저 외지의 땅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 우리는 신앙을 지키지 못했어 하는 그런 낙담과 또 좌절하고 있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전 일을 잊어라, 또 옛 일을 잊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고 그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죠. 성경 속에 하나님은 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옛 일에 갇혀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또 어떤 현실에 어떤 상황에 꼼짝없이 갇혀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셨죠. 하나님은 전혀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길을 내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홍해에서 그랬었죠. 홍해는 아픈 바다였고 또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그렇게 달려오고 있는 가운데 그 백성들은 길이 없다, 이제는 길이 없다 할 때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인류의 구원에 있어서도 그랬었지요. 그러니까 인류는 모두가 다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이가 없도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절망이었고 또 모두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때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그러니까 길이 없다 할 때에 길을 내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의 개인 가운데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앞이 캄캄할 수도 있고 또 길이 없는데 어디로 움직일 수나 있을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어서 어떤 걸 바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길을 여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그런 믿음을 갖기를 우리가 소원해 보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이 새해에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부르시고 각각 따뜻한 집에서 혼자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생각하고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신앙을 배워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늘 모으시고 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모으시고 우리를 모으시는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기대하시는데, 그렇게 모인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모습일까 할 때에 오늘 우리 느헤미야 2장과 3장의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구약 성경에 있는 성경인데요. 구약 성경책으로 보시는 분들은 성경책의 한 중간 정도, 구약 성경의 중간 정도 있으니까 구약 성경 이 시대 중에서도 한 중간쯤 되는 시기인가 보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해이고, 시기상으로는 구약의 거의 마지막 시기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렇게 보면서 타임라인을 조금 언급했었는데 오늘 좀 이어서 보자면, 이사야가 말씀한 것은, 이사야의 상황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그 유다가 곧 망할 것이다 였고, 이제 그 예언대로 그 경고와 심판대로 바벨론이란 나라가 나타나서 유다가 망하게 되었었죠. 성전은 무너졌고 그 땅은 황폐해졌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멀리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7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새 일을, 큰 일을 행하셨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했으니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백성들에게 아무도 상상치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 땅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새로 일어나는데 그 이전에 강성해 보였던 바벨론을 물리치고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갑자기 유다 민족들에게 야, 너희가 이제 니네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죠.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본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떤 분들은 선입견적으로 이런 얘기들은 다 소설 속 옛날 얘기 아니냐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 사건들은 다 세계사 속에 실제 일어난 사건들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현재로 보면 이라크의 조상뻘 되는 그런 이들이고, 페르시아는 오늘날도 그런 명명으로 부르지만 오늘날의 이란 민족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다 세계사 속의 실제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사건들도 다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이었죠. 사실 이 두 나라는 지금도 둘이 이렇게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슬람교 내에서도 수니파, 시아파의 어떤 차이들, 또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의 반목, 이 전쟁, 이런 배경에 있어서 오늘날까지 관계가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자, 그때 그렇게 이제 바벨론이 망했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나타나서 조서를 내서 왕의 명령으로 유다 너희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가 되어서 포로였던 백성들은 1차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인도로 귀환을 하게 되고, 또 2차로는 에스라, 좀 많이 들어봤죠. 그 사람과 함께 많은 이들이 2차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3차는 오늘 이 느헤미야와 함께 사람들이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귀환을 하는데, 귀환을 막 하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해야 되는 일은 뭐였을까요? 뭘 가장 먼저 하고 싶었을까? 무엇보다 성전을 다시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1차로 귀환한 스룹바벨 시대에 그때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게 되지요. 그런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전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성벽이 또 필요했죠. 왜 필요할까요? 성벽은 우선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 주변에 적들이, 아주 강성한 적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 적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유다가 다시 어떤 정돈을 하고 다시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겠죠. 북쪽에는 사마리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동쪽에는 암몬 사람들,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들, 사방에 적들이 있는데 유다가 다시 재건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또 그 성벽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도 어떤 경계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만의 거룩함, 신앙, 제사,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기도 어려웠고, 성벽이 없이는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안전을 지킬 수 없어서 이들에게는 꼭 성벽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상상컨대 그 시대 거기에는 누구도 이 성벽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이는 아마 한 명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 다 동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제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을 해왔는데 아직까지 성벽이 전혀 재건되어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위한 성전은 지어져 있었는데 이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고 공동체를 다져나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성벽은 아직 지어지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얼마 동안 지어지지 못했는가 하면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나서, 두 번째 성전을 다시 짓고 나서도 무려 72년이 흘렀는데 아직 성벽이 지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이 처음 바벨론에게 무너진 때로부터 하면 약 142년이 지났는데 성벽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성벽만 없었나? 그냥 다른 것은 도시나 성이 다 이렇게 정돈이 잘 되었는데, 도시는 깔끔하게 그래도 정리가 되었는데 단지 거기에 성벽만 없었나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 도시, 그 성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면 마치 사진이나 영상을 보는 것처럼 그때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감지할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 2장 12절부터의 말씀 한번 보죠. 느헤미야가 유대 땅에 돌아오자마자 3일 만에 이 성이 어떤 상황이야 하고 성 주위를 돌아보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랬답니다. 2장 12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둘러보았는데 성벽이 그 오래전에 다 무너지고 불탔는데 그것이 그대로 그 채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짓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이전에 무너진 것들을 치우지도 못하고 있었다입니다. 무너진 지 백수십 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도 70여 년이 지났는데 아직 그때 무너졌던 이 돌 무더기들이 그러니까 쓰레기처럼 폐기물처럼 남아서 그대로 거기 남아 있었다이죠. 그래서 그렇게 둘러보는데 어느 정도를 가니까 어느 정도냐면 아예 길이 없더라. 돌무더기가 그대로 쌓여 있어서 지나갈 수 없더라이죠. 아마도 상상컨대 거기는 이끼도 껴있을 것 같고 잡초도 많이 자랐을 것 같고 쓰레기들도 거기 많이 모여서 이제는 지나갈 수도 없을 만큼의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남겨져 있었다. 이것이 그때의 그 도시의 모습이었다이죠. 좀 상상이 되죠. 근데 이런 생각이 우리는 들게 되죠. 귀환한 지가 한 90년이 지났고 성전을 지은 지가 72년이 지났는데 왜 못했을까? 필요도 알고 소원도 있었는데 왜 이 상황일까? 거기에는 복잡한 여러 가지 이유들,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유라고 한다면 이유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때 유다 백성들한테 야, 니네 왜 그걸 이렇게도 못했어? 하고 질타라도 하고자 한다면 아마 그들이 할 말은 이렇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들은 어땠냐 하면 그들은 성벽을 지으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들이 안 해본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려고 할 때마다 주변의 대적들이 집요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겁박을 하기도 하고 모함을 하기도 했죠. 페르시아 왕에게 조서를 올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자질을 한 거죠. 그들이 이들이 유다 백성들이 여기 와서 성벽을 지으려고 합니다. 왕이시여, 이들이 뭘 하는 것이겠습니까? 자신들만 똘똘 뭉쳐서 독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반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페르시아 왕이여, 세금도 안 낼 것이고 당신에게 큰 손해가 될 겁니다 하고 고소를 하죠. 또 지으려고 할 때마다 주변의 대적들이 아주 집요하게 방해를 하는데 이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성경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뭘 두려워할 정도냐 하면 주변의 대적들이 와서 우리를 살육할까 하노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신체적인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해봤으나 안 되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그런 분위기가 조금 느껴지는데요. 느헤미야가 다시 이제 와서 느헤미야 때도 지으려고 할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이런 모양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한번 보죠. 19절입니다. 호른 사람 산발랍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또한 이제껏 성벽을 짓지 못한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쌓으려면 우선은 그래도 백성들이 좀 먹고 사는 문제 정도는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당시 돌아온 백성들의 상황이 굉장히 처참했었습니다. 흉년이 들었고 또 페르시아에 바쳐야 될 세금이 무거웠죠. 또한 그 당시의 상황을 이런 기사로 보여주는데 당시 유다 민족들 중에 귀족들이,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겠죠. 잘 사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취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고리 대금업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어느 정도로 고달팠냐 하면 돈을 못 갚아서 자신들의 밭과 또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그것을 뺏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됐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굉장히 만만치 또 않았던 것이죠. 또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는 심리적인 그런 무력감, 이렇게 압박감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3장과 4장을 보면 무너진 성벽 주변이 그렇게 흙더미가 있고 쓰레기 더미라고 번역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더미들이 가득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90년 동안 100년 동안 방치된 그 잔해를 계속해서 보아왔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잡초가 자라고 오물이 쌓여 있는 그 모습이죠.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 더미를, 그 엄청난 더미를 100년 동안 보아왔던 것이죠. 이걸 언제 다 치우나?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돼? 그러니까 압도하는 어떤 피로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이런 마음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않나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성전을 지었으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만큼은 한 거 아니야? 이제 하나님이 그냥 지켜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우리가 했잖아. 그런 마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이들은 이방 문화로부터도 자신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신앙으로부터도 물론이요, 주변의 적들로부터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꼭 필요한 성벽을 아직도 못 짓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그 당시의 상황을 둘러봤는데 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들은 단지 그 고대의 이 사람들의 얘기만 아니라 우리 현대의 교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늘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마음들인 것 같습니다. 참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면이죠. 해봤는데 안 되었어. 그런 기억들. 쌓으려고 했으나 다시 무너졌던 기억들. 시도했는데 안 됐었어.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지요. 또 이런 모습도 있죠. 내 일상도 너무 바쁜데, 현실이 이렇게 바쁜데 내가 공동체까지 신경 쓸 그런 여력이 없어. 분명히 필요한 것이야. 좋은 것인지 알아. 그러나 나는 바쁘니 누군가가 하겠지. 누군가가 하면 나도 같이 유익을 누리면 되는 거야. 나는 나부터 챙겨야지. 그런 상황들도 우리 안에 있죠. 또 어떤 이들은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막상 해보려니 할 일이 너무 많아. 엄두가 안 나.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그래서 멈추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서 점점 성전이면 충분한 거 아니야?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면 된 거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죠. 참 비슷합니다. 그때 그 과거에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모여서 당시 이 유다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냐 하면 그들이 모두가 함께 무기력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아. 마음은 있지만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질 않고 뭔가 해보자고 말하기가 힘들어 보이고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 이제 느헤미야가 등장을 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한 가지 한 가지를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선 이런 걸 이야기하죠. 그 문제들을 이제 도전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선은 이 성벽 건설의 합법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이전에는 조서를 보내서 그 성벽을 금지했지만 이제는 느헤미야에게 허락을 했다 하는 조서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주변의 공격,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제까지 수치를 당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느헤미야가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그 내용들이 17절부터인데요. 한번 성경으로 보죠. 17절 같은 식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페르시아 왕이 허락했다라는 것을 전하였더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8절 후반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이제 이 백성들은 어디까지 왔냐 하면 이 공동체를 다시금 한번 재건하자까지 됐습니다. 너무 오래 방치해 두었는데 마음은 있고 필요는 분명히 알았으나 소원도 있었으나 시작할 엄두가 안 났었고 나만 한다고 될까? 이 환경 속에서 이게 될까 했던 그들이 이제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성벽은 과연 제대로 지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번에는 이 공동체가 다시 성벽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나라가 망한 지, 성벽이 무너진 지 140년, 성전이 지어지고 바로 지었어야 했던 성벽이 지어지지 못한 것이 72년간 무력했고 포기했던, 움직이지 못한 이들이 이번에는 과연 지어낼 수 있었을까요?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결론은 이들은 함께 지어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그 성벽이라는 것은 그 도시 주변을 둘러싸는 그런 성벽을 이렇게 둘러서 쌓는 것인데, 흥미로운 점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고고하게 발견에 의하면 이 성벽의 이렇게 넓은 부분은 폭이 한 7m 정도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벽이라는 것은 대강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튼튼히 신경 써서 꼼꼼히 지어야 했던, 건설해야 됐던 것일 텐데 얼마나 걸렸을까? 무너진 지 142년, 성전이 지어지고도 72년 방치, 그리고 이제 성벽을 완성했는데 얼만큼 걸렸는가? 힌트는 52입니다. 52면 얼만큼일까요? 52년일까요? 52년까지는 좀 아닐 것 같고, 그러면 52개월 정도 걸렸을까요? 성벽을 짓는데 52개월. 아니면 그것도 좀 길다 싶으면 52주 정도 걸렸을까요? 한 1년 정도 걸렸을까요? 아니요, 이들은 이 성벽을 무려 52일 만에 완성을 했다라고 하죠. 참 놀랍지 않나요? 경이롭지 않나요? 먼저는 어떤 면이 그렇냐 하면, 물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지었어? 물론 굉장히 경이롭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 그러면 52일 만에 지을 수 있던 것을 72년 동안이나 못하고 있었던 거야? 그것도 놀랍죠. 그러고 보니, 우리가 다시 돌아보니 그 못 지었던 원인은 그야말로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기력함이었던 것입니다. 실패했었어 라는 그런 기억 때문인 것이죠. 해봤는데 안 됐어. 나 혼자만 하자고 해서 이 일이 되겠어. 그런 두려움, 염려, 그래서 72년이 그것 때문에 방치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어떻게 이번에는 이들이 이걸 해낼 수 있었을까입니다. 그들의 이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는 좀 알았는데, 그 상황들을 고려할 때, 과거의 기억들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이것을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입니다.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그 건설의 구체적인 장면들은 이제 성경으로는 느헤미야 3장에 이어지는데, 이 내용들은 다음 주일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건설의 시작 장면까지의 면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일은 그러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부터 생각해 보죠. 무기력했고 또 불가능해 보였던 이 일인데, 이 회복은 어디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을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죠.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가 아직 이 유다 땅에 돌아오기 전입니다. 저 페르시아에 있을 때이지요. 거기서 느헤미야는 유다 땅에 무너진 성벽의 이야기,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여기서 시작이 된 것이죠. 2장 12절도 보죠.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그러니까 이 일은 어디서 이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선 마음을 주셨고 그 상황 가운데 이제 공동체를 향한 어떤 기대와 바람,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반응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어떤 이들이 기도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해야 돼? 얼마나 했어? 금식을 했어? 안 했어? 이전에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기대와 소원을 우선 가진 것이죠. 지난주일 말씀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을 것이야 라는 그런 기대가 느헤미야의 마음에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기도로 반응을 한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분명히 믿음에서만 나오게 되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은 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기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까? 하나님이 해도 안 될 거야, 그냥 내가 좀 해보고 말지 뭐,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오래 앉을 수가 없지요. 근데 이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정말 되어지면 좋겠어, 여기는 광야고 사막인데 길이 없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을 거야 하면 그때부터는 금식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만 해결책이 있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도 이어서 그랬던 것 같죠. 그들은 해보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백성들이 이제 자기의 마음을 다 잡았다, 다시 잡았다, 할 수 있다고 마인드 컨트롤 하자, 그러니까 이런 것과는 다른 것일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독려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이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수치를 당하게 놔둘 것이냐, 그 하나님을 기대한 것으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벽의 첫 출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한 것으로 이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새해 우리가 이런 도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작은 부담감, 어떤 마음들, 거룩한 마음들을 좀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하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확인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에 반응해서 기도함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이렇게 표출이 되게 됩니다. 우리 이제 3장에 들어서면 성벽이 실제적으로 건설되는 장면들이 나오고 공사의 명단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시작이 좀 주목할 만한데요. 성벽이라는 것은, 성벽은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변을 둘러서 동그란 모양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출발점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벽을 건설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찻길을 건설하거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거기는 출발점이 있죠. 근데 성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3장을 살펴보면 거기 성벽에 여러 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들을 보니까 이들은 아무도 굳이 이 공사의 출발을 여기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양문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양문은 그냥 말 그대로 양, 매하는 그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웬 양들이 이렇게 지나다니죠? 여기는 제사를 위한 양들이 지나는 그런 문이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장 먼저 예배를 위한 그 문을 건설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일의 시작을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먼저 나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양문을 건설하고 특별히 성별했다라고 하죠. 이후에 많은 문들과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그리고 나서 성별을 했다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별한 것은 여기가 유일하죠. 하나님의 예배를 위한 곳이다, 제사를 위한 곳이다를 선포한 것입니다.
공동체의 회복은 어떤 행정이나 조직이나 행사나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지 않고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죠.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고백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벽을 짓되 양문에서 시작하자 합니다.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시작하고 여기를 성별하자, 거룩히 하자로 시작을 한 것이죠. 2026년 우리 교회가 또 다시 쌓아야 될 첫 번째 성벽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의 성벽일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온전하게 서가기 위한 첫 출발이 되어야 하고 예배가 먼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분명해 보이죠. 또 이어서 우리가 한 가지 모습만 더 살펴볼 텐데요. 우리의 질문은 이런 것이었죠. 이들은 이번에는 어떻게 그 오랫동안 그 현실 속에서 과거의 실패 속에서 해봤지만 안 돼, 건설의 방해는 이렇게 심해, 그렇게 무기력하다가 어떻게 52일 만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궁금증인데, 이 공사의 현장을 묘사해 주는 이제 3장에 가면 그 3장을 눈으로 보면 너무나 많이 반복되어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한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살짝 한번 엿보죠. 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아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봤지만 3장에는 20여 번씩이나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하는 것이 이어지게 되죠. 백성들은 왜 72년 동안 못 움직였을까요? 나 혼자 해서 뭐해? 라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 이들은 다 같이 나란히 서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옆에 금장세기, 세공업자가 서고, 세공업자 옆에 향품 장사가 서고, 그리고 그 옆에는 딸들이, 여성들이 섰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 일을 그렇게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 옆에 사람들을 격려하고 함께 했던 것이죠. 가장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혼자서는 엄두가 안 나는 일이었죠. 두렵기도 했죠. 해야 되는 일에 무게에 압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했다라는 것이죠. 52일의 이 기적은, 그렇게 불러볼까요? 52일의 이 기적은 대단한 영웅 한 명이 만들어낸 일이 아니었죠. 느헤미야가 탁월한 건축 기술을 가져와서 새로운 공법을 가져와서 만들었어가 아니었죠.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AI를 사용해서 순식간에 설계도를 만들었어, 로봇을 일시켰어, 최신 장비로 했어, 그것도 아니죠. 옆 사람의 손을 잡고 각자의 성벽을 묵묵히 만드니 52일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72년의 쓰레기 더미가 52일 만에 성벽이 되더라, 공동체의 원리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땠는가 할 때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기도로 반응을 했고, 그리고 그 반응이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다 함께 하자 그러더니 공동체가 그렇게 서가더라입니다. 2026년에 우리의 모습이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의 개인 삶 가운데에도 혹시나 너무나 무력하고 또 어떤 새로움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실행할 만한 엄두가 나지 않는 어떤 막막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반응해 보시기 원하고, 또한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예배에 무게를 두는 그런 마음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교회적으로는 그 모든 일들을 또 함께 네 옆에는 내가 있다, 다음은 나다, 함께 서가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시대에 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무기력했고 오랫동안 포기했던, 움직이기 너무나 힘들어했던 그 모습들이 어쩌면 때로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그 72년의 그 폐허 속에서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또 함께 일어섰을 때에 52일의 기적을 이룬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도 혹시나 너무나도 무기력한 이들이 있다면, 또 그것에 지쳐있는 우리의 현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일어날 수 있는
시냇가 은혜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